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싸우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시편 71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누구의 시편인지 알 수 없지만 많은 분들은 다윗의 시편으로 봅니다. 70인역이라는 옛날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는 표제가 다윗의 시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사본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체 주제를 보시면은 나이가 많았을 때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찬양이 시편 71편의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 하면은 도대체 몇 살쯤이 되면은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10살에 비해서 20살이 나이 많은 거고요. 또 20살에 비해서 50이 되면 아주 나이가 많아서 아저씨 이렇게 불러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지은 시편 90편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도 인생을 살면서 한 70, 80이 되면은 이제 나이가 많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또 여러 가지로 안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이 한 70, 80 되면은 일단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요. 정신력이나 여러 가지 몸의 형편이 좀 달리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한 70, 80 되면은 뭔가 좀 우리 몸이 옛날 같지 않음을 알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이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몸은 몸대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제 또 이게 뒷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71편을 보시면 다윗이 인생의 노년기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죠.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그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죠.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읽습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탄식을 합니다.
지금 늙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 힘이 쇠약해졌을 때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다윗이 인생의 노년기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탄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람들이 말하기를 흔히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라라는 말들을 하죠. 20대 전후에서 뭐 이런저런 고생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약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고생 사서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의미가 있고 도전 정신이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고생을 하게 되면은 참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워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지금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아들들의 반역이 2번이나 있었죠. 또 많은 신하들이 또 다윗에 대해서 반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버리고 다윗에 대해서 칼을 겨누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 우리가 그에게 칼을 들어도 우리가 괜찮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지금 다윗이 듣고 있는 거죠. 옛날 왕조 시대엔 왕이 누군가 신하를 버리면 그 신하는 완전히 추풍낙엽이 돼요. 귀양을 가게 되고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사람이 힘 있는 존재가 되느냐 아니냐, 또 한 사람이 인생이 세워지느냐 무너지느냐, 그 결정적인 포인트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많은 사람은 돈이라고 봐요. 권력이라고 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 더 돈을 벌고요, 권력을 쥐려고 하여튼 온갖 수단을 다 동원을 하죠. 일리가 있습니다. 돈 많고 권력 많으면은 인생이 딱 뭔가 힘이 있고 서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는 것처럼 돈이 있고 또 권력이 있어도 또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이 서진다, 세워진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은 그 사람은 곧 무너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도 그렇게 탄식하며 고백을 하죠. 원수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아라, 저 사람 죽여도 된다, 건질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떠났다고 느껴지니까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하고 칼을 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자마자 사울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무너져요. 곧바로 무너져 내리고 그대로 전쟁통에 죽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한 인생을 세워주는 권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사람들이 보면 느껴지면 그 사람 손 못 댑니다. 절대 손 못 대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 하나님 별로 없는 것 같아라고 그런 것이 느껴지든 그런 현상이 보이면은 또 사람들이 한 사람을 또 우습게 보는 경향들이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잠언 3장을 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한 존재로 인정받는 게 어디 있다고요? 잠언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세워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또 자녀들로부터
정말 진심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존경받고 어떤 또 인정받고 싶으신 마음이 뭐 저나 여러분 다 있으시죠?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진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할 때, 하나님 닮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이나 멀리 있는 사람이나 우리를 존중히 여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주변에서도 나름대로 돈 있고 뭐 지식도 있고 세상 권력도 있는데 앞에서는 다 뭐 이해하는데 뒤돌아서면 뒤에서 자기들끼리 만났을 때는 맨날 누구 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뭐 대단한 거 별로 없어요. 근데 믿음 생활 정말 잘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들 서로 존중해지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것,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많은 요인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또 잠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더불어 사람들이 존중히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려면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보게 됩니다.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하죠. 5절, 6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선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이 말씀 보면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뱃속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주를 신뢰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아주 엄청 놀라운 고백이죠. 지금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라는 존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됐고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해요. 이것은 뭐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동일한 고백을 하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갈라디아에서 자기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였지만 나중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신 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 거슬러 올라가면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신 거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거슬러 올라가면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전도한 어떤 친구나 어떤 선생님이나 옆집에 사는 김 집사님이 아니에요. 그런 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분명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 믿음을 주고 도전을 주고 전도하고 권면한 게 분명히 있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요? 하나님에게까지 가요.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셨다, 아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게 제 말 아닙니다. 누구 고백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 동일한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내 믿음의 뿌리가 어디인가?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 또 학교 다닐 때 옆에 있던 짝꿍 친구, 또 뭐 누구는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중학교 때 하도 전수하님이 찾아와서 그냥 들들들 볶아서 귀찮아서 오다가 믿음의 사람이 됐다, 이런 사람인데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있죠. 하여튼 여러분 그런 거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 보시듯이 우리 믿음의 뿌리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요? 태중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내 믿음의 뿌리다 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분명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분명해지면 여러분 어떤 경우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거든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태중에서부터 나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 이 믿음의 뿌리를 여기까지 여러분 다윗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인간적으로는 시편 50편을 보면은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때 우리 믿음이 든든하게 되어지죠.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탄식하며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신다. 성령님을 내게로부터 거두어 가신다. 그런 극한 두려움에 처하면서 회개하며 다시 돌아서는 것을 봅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내 믿음의 뿌리가 모태로부터 나를 아시고 선택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거기까지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시고요. 그리고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히 여기며 또 오늘 주어지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축복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또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